교재 5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쉽게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일지라도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로 자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배려하여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주무시다가 일어나서는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외치십니다. 이에 풍랑이 그치고 다시 고요해지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다시 한번 놀라며 경외심을 갖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그 땅, 그죠? 씨앗이 뿌려졌을 때 결실하는 땅과 결실하지 못하는 땅, 그리고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천국은 자라나는 씨앗과 같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을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죠. 자,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네 종류의 밭, 그죠? 길가, 흙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보면, 자,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30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씨앗에서 큰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4장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초기지가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제일 잘 드러낸 비유가 오늘 네 종류의 밭에 관한 비유죠. 같은 씨앗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흙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같은 씨앗인데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늘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게 말씀이 점점 내 속에 자라나서 내 옛 자아가 죽고 내 옛 나쁜 생각이나 마음의 의식이나 이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 속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이 점점 내 존재를 점점 지배할 수 있어야 내가 천국을 사랑하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고, 이게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서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교회가 하는 예배, 선교, 교제, 교육, 봉사 5가지 모든 차원에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모습,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것이 교회가 잘 되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이 비유를 기억할 때는 꼭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져야 하고 내가 속한 남녀 선교회나 구역이나 교구나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는 그런 전초기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단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세상에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나타나는 성도, 이렇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 설교가 참 쉽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자라야 한다, 이렇게만 예수님이 주제를 설명하셨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아주 이해가 어려웠을 텐데 예수님은 씨앗과 밭 비유를 하신 거 아닙니까? 같은 씨앗인데 길가에 뿌려지면 없어지고 흙밭에 뿌려지면 좀 자라다 없어지고 가시떨기는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결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설교의 특징은 가만히 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비유로 소개하는 참 쉬운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을 쉽게 회중들의 상태에 따라서 가장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논쟁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할 때는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율법의 핵심으로 딱 논박하시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무리들이 왔을 때는 무리들이 이해하기 제일 쉬운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 준비하실 때 늘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그렇게 우선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설교 준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신학교 다니다 보면, 신학교에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 무용담 삼아 자기는 토요일날 밤을 샌다, 토요일날 밤새서 말씀을 준비한다, 그리고는 한숨도 자지 않고 교회 간다. 야, 미리 준비하지, 이러면 막판 돼야 이렇게 집중이 돼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서 설교 준비가 잘 된다고 제가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습관 오래된 습관이냐고. 오래됐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든지 신학교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모진 말을 안 하거든요. 잘 그냥 다 격려해 주는데 그건 진짜 고쳐야 합니다. 토요일날 밤새서 설교 준비해서 주일날 설교한다, 그 자랑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심하게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맡은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뭔가, 이 목사들끼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설교는 주일 설교 끝내고 강단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부족해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다시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다시 회중들을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강의하고 설교는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허투루 설교 준비해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농담이나 하고 적당한 예화나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도 예배 오실 때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제게 들릴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오늘 다른 성도가 아니라 저를 위한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도 반이고 듣는 자의 책임도 반인 거죠. 이게 함께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옥토에 뿌려진 마음밭 그 씨앗처럼 결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온전하게 온 교회에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어려움 속에서 항상 주님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고 부르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사건 한번 보시죠. 자, 35절부터 보면 바람과 바다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자, 예수님 하신 행동을 보겠습니다. 38절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주무십니다. 참 예수님 마음도 편안하시죠. 풍랑 일면 자기 힘든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생각도 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인생에 큰 파도가 칠 때, 큰 풍랑이 일 때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제자들이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러 왔지만 우리가 모든 기도를 다 하지 않아도 주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하고 부르는 우리 모습을 우리 주님 보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다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크고 작은 풍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형편 아시지요? 제가 이게 힘듭니다. 제가 이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제가 나를 부르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부르니 내가 도와주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 우리 예수님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세찬 파도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자다 일어나셔서 잔잔하게 해주신 것처럼 이 새벽에도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문제 해결의 능력과 평안과 기쁨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파하는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온전히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주님 이름 불러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새벽에도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 나라의 형편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선교사님 그분들의 사역과 미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